성경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한, 마치 우리나라 유관순 같은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또 문화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또 오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흔히 예배당에서 세례식을 보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1세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살펴봐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좀 답해가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는 일로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탄생하고 또 나사렛에서 쭉 자라게 되셨지요. 그러던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 당시는 이제 아우구스트가 아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유대 땅 남쪽 부분을 직할 통치하고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그리고 성전은 아주 부패했던 안나스 가야바란 대제사장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자세히 인물을 열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자면 각 영역의 통치자들이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기록된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음흉하고 이들의 타락하고 이들의 불의함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는 탄식이 각양의 모양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오히려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요. 바로 이런 때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을 성경은 딱 한 줄에 일단 요약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외치게 됐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임종을 갓 앞둔 한 성도님에게, 성도님, 집사님, 이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왕이 우리 곁에 드디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기다렸던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왕이 오면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언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시적 언어로 표현된 회복된 세상, 즉 어디는 낮아진 계곡이 되고 어디는 높은 산이 된 이런 울퉁불퉁한 세상이 된 것은
앞서 말했던 여러 불의한 통치자들 때문에 생긴 것인데, 바로 새로 오는 이 왕은 이런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지만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온 세계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 드디어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왕을 맞이하려면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이 왕을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오면 양탄자를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왕이 머물 왕궁을 비싼 값으로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오는 그 왕을 맞이하는 길이 뭐인가? 왕은 어떤 길로 우리에게 오는가? 그게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길로 우리를 향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왕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회개와 죄사함이 왕을 맞이하는 길이 되는 건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또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의 아들들이, 또 타락한 제사장들이 각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때는 정치적 억압과 문화적 변질과 종교적 타락, 말 그대로 총체적인 어려운 때여서 이보다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대부분 이때는 과거의 어느 때와 흡사하다 이렇게 좀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최근 각국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독재시대, 또 파시즘이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와 같다. 과거 우리 조상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와 같다. 그때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까닭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읽었듯이 왕들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포함한 죄를 저지른 죄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과 같은 로마 치하에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우리들의 이런 죄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곧 죄를 용서받는 것. 그렇게 할 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포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그 왕을 맞이하는 준비는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야 될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개인이 저지른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죄를 먼저 떠올리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의 그 죄는 그런 개인적 윤리적 죄를 조금 넘어서서 민족적 죄를 이야기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망각하고 거의 이교도 방불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해야 될 죄, 그 죄는 우리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라는 장소에서 세례를 베푼 것과 회개해야 될 죄의 성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당시 죄사함을 받는 공식적 채널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몸을 물에 잠금으로 그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것은 요단강이 가진 깊은 상징성 때문인데, 요단강은 과거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소명, 열방의 빛이 된다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요단강 물에 몸을 다시 잠근다, 이 말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 까닭은 바로 우리들의 죄가 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죄 속에 나의 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상황과 같은 현장을 만들었던 이 죄 속에 바로 내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공적 고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푹 잠그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씻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그 죄가 내게 있기보다 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죄는 바로 저 세리들, 저 소위 말하는 죄인들에게 있는 거지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당시 아주 핫한 장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대부분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회개할 죄가 있기보다 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 속에 나의 죄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사람들을 멀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던 바로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역개정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번역을 했지만, 그걸 정말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굉장히 센 언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오늘의 현실을 이제 살아가면서 또 현실과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들은 다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 속에 내 문제도 있습니다. 그 죄 속에 나의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죄는 내 죄라고 공적으로 말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남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편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남의 탓이고 제 사람 탓이고, 특별히 지금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상대편 문제라고 이렇게 막 성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문제 속에 내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 속에 나의 죄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내 탓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또 바로 그들이 왕이 오는 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쳐도 부족할 이들이 남 탓이라고 말했던 바리새, 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정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왔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곳곳에서 이것은 정말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고, 정권이 유지된다고 무슨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슨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그들이 왕이 오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함으로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왕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럴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 이렇게 외쳤고 또 그 외침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4가지 부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한 부류는 모든 문제는 저 로마에 있다 생각하고 과거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와 맞서 싸웠던 것처럼 무력으로 로마와 싸우는 것만이 답이다 하고 주장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일상 속에서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별 문제로 삼지 않았던 아주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을 따라서 매우 세속적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 종교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안식일법, 음식법 강조하면서 유대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길을 걸어갔던 바리새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세상 모두 다 타락했으니까 나는 저 광야에서 은둔하며 지내자는 에세네파 이 4부류의 길을 각자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종교적 다른 입장이 서로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요한이 로마와 싸우는 것이나 로마와 타협하는 것이나 유대율법에 문자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나 광야에 은둔하는 것이나 이것이 다 길이 아니다. 길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길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로마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로마에게 저항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로마라는 정신적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로마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위험 속에 놓여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요한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표현해서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 도끼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이 나무는 바로 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성전과 유대 나라인데 지금 로마라는 도끼가 그 나무에 놓여 있는데 잘못하면 이 성전도 찍히고 나라도 찍혀 없어질 판이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 편에 설 거냐 로마 반대편에 설 거냐 그것이 답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 속에서 답을 찾지만 답은 하나님 편에 새롭게 서는 게 답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대부분 듣지 않고 살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란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말을 외치는 요한의 세례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제시한 그 길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고 또 자신도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 보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저런 길들이 있지만 사실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현장으로 오셨고 또 많은 이들이 요단강 물에 자기의 몸을 잠그고 있었을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순서를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차례가 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와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즉 나에게 물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내가 지금 너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막 셀리브레이션을 하고 취임식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취임식을 요단강에 물에 자기 몸을 잠그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아는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요단강 물에 잠금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기 때문에 물세례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죄사함을 베풀어야 될 존재인데 자신이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죄를 심판해야 될 분이신데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 중에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 마침내 죄인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바로 그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어린 양처럼 바치게 될 텐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 물세례를 받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세례를 받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어린 양으로 바치실 그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되셨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분이 되십니다.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백성이 되라는 일종의 메시지고 일종의 퍼포먼스지 요한의 물세례가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에 비하자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 문화에 아무리 낮은 종이라도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을 회귀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가장 비천한 일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던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고 맬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디 감히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감히 행동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요한은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행하는 이 물세례는 예수님이 행하실 그 세례에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차원이 틀리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한은 요단강에 물세례를 베풀므로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는 새 백성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호소를 한 거지만, 그 물세례가 직접 죄를 용서해주고 새 사람은 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물세례는 참 세례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 용서함을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데, 바로 이런 세례를 이름하여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부흥에 참석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말했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사함과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개념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제사함이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사람의 변화지요. 그리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바로 이런 일을 메시아가 와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용서해주고 영을 마음에 누워줌으로 새 마음을 가진 변화된 백성이 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이분은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은 불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세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로 뜨거워지는 그런 세례를 받는다는 이미지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심판을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가 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뜻인데, 이 심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요한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농부가 추수를 할 때 키를 들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죠. 그럼 바깥으로 떨어진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웁니다. 이처럼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인들을 다 갈라내서 그들을 심판의 불에 처하게 한다. 그런 불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저 악인들에게 임하고 저 죄인들에게 또 저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불세례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심판의 불이 그 악인에게 미쳐야 되고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불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본인이 그 불을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나중에 가시게 됐습니다만, 요한은 이때는 아직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앞서서 먼저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 앞서서 자신이 먼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시는 물 세례를 받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역의 첫 취임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잠그시면서 죄인들 중에 하나로 자기를 여기시면서, 그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무슨 일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요단강에 물을 잠그시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자 하늘이 열렸다 하는 말씀인데, 이런 요단강, 요단 계곡은 의미적으로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 바로 요단 계곡입니다. 더 이상 낮은 곳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의미적으로 말하면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는데 앞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지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가장 높은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어쩌면 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일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받는 힘든 자리가 또 하늘과 가까이 맞닿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속으로 내려가시고 하자 하늘이 열리게 됐고, 또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날개로 지구를 감싸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성령의 운행을 통해 혼돈의 세상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정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신성을 가진 어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처럼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이제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드디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 바로 뒤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담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시키는 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1세기 정치적, 종교적 혼돈의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정치적, 경제적, 영적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당시 내 부류가 이것이 길입니다 라고 각자 주장을 했던 그 시대 속에 참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각각 이것이 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입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하면서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잠그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월 2일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수요일은 죄를 덮어쓰면서 내 죄를 참회하기를 시작하는, 그리하여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에 이르는 그 첫 시작일이 바로 죄의 수요일인데, 바로 이날부터 우리 3월 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시대의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우리도 이 시대의 속에서 요단강에 내 몸을 잠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 몸을 잠그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길이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었다면 죄를 지은 우리들이야 하물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시대의 요단강으로 가서 우리도 그 물에 몸을 잠그고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